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휴가 기간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또 댁에 갇혀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휴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같이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팍팍해요.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내 삶 꾸려나가는 것도 팍팍한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한 것일까요? 찬양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서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손경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익숙한 찬양일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 찬양 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십니까? 저는 이 찬양하면서 왜 눈물이 나면서 행복할까요?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건 행복한데 좀 눈물이 나야지 행복해요.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한 삶이 그런 삶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적지만 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할 줄 알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내게 주신 힘이 작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많은데,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또 나눠주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물 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목을 매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면서 행복한 거예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짧지만 나 이거 누리고 즐기고 행복 뭐 그냥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짧지만 그것 주님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신다면 정말 우리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다니엘 프로젝트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매년 1월에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 모집해서 필리핀에 가서 한 3주씩 영어도 배우고 또 오후에는 액티비티 승마도 했대요. 골프도 쳤대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수상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또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말에는 선교하러 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3주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학원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생님들을 우리 신축한 그 드림센터죠. 드림센터에 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영어 말하는 것 자신감 없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 프로젝트의 목적이 뭘까요? 아이들 영어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영어로 막 그냥 위대한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목적이 되겠으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제자로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제자되는 귀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당시 그곳을 다스렸던 빌립 왕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도시가 특별한 도시였어요. 신도시 같은 곳이죠. 로마의 문화가 그곳에 아주 활발하게 펼쳐져 있었고 웅장한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모습을 보면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따로 지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은 말이죠. 광야에 덥고 그런데 이 지역이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헐몬산이 바로 물이 나오는 그 수원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푸르르고 또 날씨도 좀 선선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이었단 말이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
권력도 있었고요. 또 명예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바로 이런 지역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방문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 정말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으뜸인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에 비교받고 또 엘리야에게 비교받고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계속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도 귀신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이런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살이 붙어 있기는 한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 핵심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라고 세웠던 거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시고요. 그런 선지자이시고요.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높은 어떤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제대로 아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지라고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아는 제자라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그 비밀을 좀 알려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드디어 하셨어요. 이 정도면 알만해. 이 정도면 소화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이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하고 싶은데 참고 오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가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는다는 거였어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차근차근 하시는 이 말씀이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비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것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말이죠. 벌컥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자기에게 끌어당기면서 막 항의를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항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지요. 제대로 표현하면 말이죠. 항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다니요. 성경에 예수님 꾸짖는 사람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베드로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가 저렇게 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베드로처럼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탁월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앞으로는 로마에게 핍박받고 있는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에서 살려주실 그런 분이신데 아니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할 줄 믿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반응 압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들거든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덤덤하게 예수님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잡혀가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얼마나 섭섭해요. 오히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전혀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를 딱 밀쳐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 어쩌고 소 어쩌고 말 어쩌고 해도 사탄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더 사역하셔야죠. 예수님 이 나라를 구원하셔야죠.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것은 사람의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좀 헷갈려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알게 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 앞에 첫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한 거예요. 마음이 설레었어요. 바로 이제 내일 말씀을 전하러 이제 단에 서야 되는데 그 전날이니까 더 기도도 하고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는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오늘 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아빠 좀 태워다 주셔야겠어요.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 부탁이니까 이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아내가 말이죠. 부엌에 있다가 하는 말이, 여보 가는 길에 우유 좀 몇 병 사다 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슈퍼를 또 들려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먼 길 갔다가 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한참 시간을 뺏길 것 같은데 또 아들이 거기다 한 얘기 더 합니다. 아빠, 그리고 몇 시까지 나 데리러 와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정말 이게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서 차로 가서 문을 열고 앉아서는 운전대를 탁 때리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설교 좀 잘해보려고 준비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나의 일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너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운전해주고 심부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네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철렁하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뭐였냐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첫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부목사에게 이제 설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첫 설교고 담임 목사님 없는 자리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설교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싹 끌어모아야지. 내가 이 설교 한 방으로 우리 교인들의 인기를 내가 한번 딱 독차지해 보리라. 내가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에게 짓밟혀 있던 이 울분을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내가 한번 자리를 내가 확보하리라. 이런 그런 야망이, 그런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나오게 하시고 나 속상하게 하시고 지금 이 깨닫게 하는 음성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도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그 일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담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이 목사님 그때 설교 그렇게 잘하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설교 준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이것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나의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고난받으시다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사역하셔야 되고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로마를 살려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그 말은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구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 일 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는 것,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게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람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자들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덕분에 나도 명예롭게 돼야지 하는 그러한 꿈틀거리는 욕망이 뱀처럼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을 봤어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 장만 딱 더 넘어가면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콕 찍어서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예수님, 저 야고보, 예수님께서 왕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요한, 예수님 왕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한몫 찾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발칵 뒤집힙니다. 막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선점해야 되는데 왜 네가 선점해? 이거죠.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어야겠다. 속된 인간들, 그 인간들의 입에서 꾸며서 나오는 그 말을 예수님은 구별하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는 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사람의 일이잖아.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미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제자들이 그랬구나, 베드로가 그랬구나 라고 남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반드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살아보자, 내가 한몫 얻자라는 그러한 속셈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르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다고. 하나님의 길은 깊고 정확하고 우리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사람의 것을 개입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살려면, 정말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를 부인해. 네가 이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뭐 너의 탐욕을 채우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내려놔. 너의 아집, 너의 교만, 너의 그 사리사욕, 탐욕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일 생각하면서 따라와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까 제가 찬양이 행복하지만 눈물 난다고 했죠.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은 목숨 잃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 두고 내 목숨까지도 거기에 걸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복음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목숨 거는 그런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걷는 그 길 여러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찰스 셸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보니까 1899년도에 출판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까지 한 3천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이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전적인 책입니다. 찰스 셀던 목사님이 이 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던 지역이 미국의 캔사스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소설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설로 쓴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냥 맥스웰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 레이먼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명문대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엘리트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해서 이분도 목양실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그렇게 전념하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남모하고 초췌한 모습의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을 막고 나 지금 엄청 바쁘다고, 나 지금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문을 딱 닫아버렸죠. 쫓아버린 거예요. 몇 주가 지났어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딱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쫓아냈던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이 앞에서 팍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목사님도 내려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흔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돼버렸겠습니까? 아주 그냥 침울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으나 인쇄공이에요. 인쇄공 직업이. 근데 그 당시에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화가 되면서 이전에 막 활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배열을 해가지고 인쇄를 했던 그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 해서 실직자가 된 거죠.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니 뭐 아이도 아프고 아내도 아픈데 자기가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도 찾아가고 저 교회도 찾아갔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쉽게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저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한 사람도 자기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자기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가 굶고 배고프고 지치고 상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인쇄공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인들도 같이 들었어요. 꺼져가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니고요.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믿음,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닮아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고 나서 죽은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한 주간을 고민하고 마음 고생을 하다가 단에 섰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지금부터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매사에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들어온 답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한번 그렇게 살지 말아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서명운동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 교인들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한 날 한 날 정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일은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좌충우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쉬웠어요. 세상 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그 잔꾀대로,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니 이게 뻑뻑해요. 빡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1년 후에 그 지역사회가
온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책 읽고 싶으시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목사님이 다 얘기했네. 그리고 읽지 말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도전받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들었던 너는 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는 전심으로 나의 일을 생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복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하세요 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엄청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새벽에 주님과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바쁘니까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엉망진창인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 몇 시에는 누구와 대화해야 되고요. 몇 시에는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몇 시에는 또 어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이 막 살다가 밤에 기도해야지 라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루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더 복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일 새벽에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을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도전해봐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그냥 더위 속에서 내 생활 꾸려나가는 것도 벅차고 또 코로나 속에서 내 생활 꾸려나가는 것도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보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욕, 내 사심,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지금 인격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의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제자라고, 주님의 성도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가 나에게 주어진 경고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이 삶의 순간순간 시간들에 하나님 순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욕망을 어떻게 한번 얻어볼까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일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거 어려운 것 압니다. 십자가 지는 것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권능을 성령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사역의 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묻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신앙의 삶 마음껏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 일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이 무슨 제자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뜻과 비전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얄팍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지만 좁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지만 아버지 나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묻고 생각하며 내 가정에서 생활했다면 내 가정이 이미 천국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이 시간에 하실까? 라고 내가 묻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 직장이 달라졌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성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 이르려고 착각하며 나의 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스스럼 없이 다시 한번 순전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수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분주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발걸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을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한나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할 때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권능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실까 한번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승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